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예전에 TV 아침마당에 해외 입양아들이 부모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부모와 헤어지고 미국이나 유럽 2억 마리 땅에 입양하러 갔다가 이제는 한국말도 다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조그만 팻말 하나 들고 또 거의 낡아빠진 사진 하나 들고 부모님 찾는다고,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그렇게 참 간절한 눈빛으로 서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모를 만나도 정말 저분들이 그 갈망한 만큼 그렇게 만족스러울까? 실망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기의 뿌리를 찾고 싶은, 자기의 근본을 찾고 싶은 그 어찌할 수 없는 본능은 아마 그게 억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도 이게 같은 원리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뜬금없이 찬양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그냥 올해 집 나왔다 돌아온 사람처럼 하염없이 울면서 내가 왜 울지 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제가 전에 새가족 영접할 때 교회 생전 처음 나온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본인이 당황해서 본인이 왜 우는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우시는지. 그 깊은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은 영으로 들어가면 그 영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해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마치 집 나온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 위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아버님의 어떤 위독한 소식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제 그 호수 석션을 끼고 병원에서는 통증 때문에 약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한 3일간은 푹 이렇게 주무시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 주일에 깨어나신 거예요. 간호사가 이분 깨어나시면 안 되는데 왜 깨어나시지? 할 정도로 분명히 약을 넣었는데 깨어나셨습니다. 이제 그때 면회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20년 넘게 기도하시던 제가 가끔 소개한 그 권사님이 우리 누님과 함께 중환자실에 와서 이제 영혼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접은 했지만 이게 확실치가 않은 면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저녁에 한 번 더 그 권사님이 가셨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흐느껴 우시더래요. 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79세에 평생 고생하시고 그 마음이 이렇게 굳어 계신 분이십니다. 괜히 울지 않으세요. 그런데 기도만 받으면 그 속에서 흐느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아버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구나, 씻으시는구나, 마지막 데려가기 위하여 지금 씻어내고 계시는구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 것이 이 근본을 보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이 어떠한 원리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특별히 지난주와 오늘 배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어떠한 원리로 창조하셨는지, 그 근본 원리를 아는 것이 이 인생이 풀어지는데, 우리 신앙이 풀어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를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심화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우리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된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더 심오한 말씀이에요. 인간 창조가 좀 독특한데요. 자, 먼저는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람의 몸은 구성 성분이 정말로 흙입니다. 80년대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나사지요, 인체의 성분을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97%가 흙의 성분과 똑같다. 제가 어떤 교수님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제가 예수님 믿으셨냐고 여쭤보니까 그때 나사에서 인간의 구성 성분이 흙과 똑같다라는 그 과학 발표를 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마음이 열리셔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제대로 믿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이한 말씀 하나를 더 하신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하고 넣으시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생명이 되어 다닌지라. 그냥 동물처럼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몸이라는 집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생명의 존재로 인간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숨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이 숨은 루아흐라는 말인데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과 확연하게 다른 점인데요. 우리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영적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이 말은 지정의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입니다. 동물도 나약하게나마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동물들도.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더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서 그 영이 인간의 흙집을 집으로 삼고 그 영적 존재로 걸어다니는 자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교회 오자마자 왜 감격하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 왔는데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영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하여 의미는 분 많이 계시죠.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영이 들어요. 영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그 영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영은 하나님을 갈망해요. 유튜브에서 서우경 교수라는 이름을 치시면 이번에 간증이 나옵니다. 간증이 독특해요. 이분이
전에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었고 다른 종교에 심취하셨던 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심취했냐면 그 종교의 연구 논문을 쓸 정도로 교수하려고 그리고 문서 선교, 그 종교의 문서 선교를 위해서 전국 각처에 그 종교의 어떤 교리책을 배포할 정도의 열정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 종교 논문 거의 탈고하던 날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분에게 임하셨대요. 뭐 누구나 이렇지는 않아요. 독특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 가야 한다.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도 미쳤냐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누가 네 아버지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내 육신의 아버지지만 내 진짜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교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도 연구하다가 이게 머리가 탄 것 같다. 집에서 좀 쉬어라.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는데 막 그 영에 막 타오르는 갈망에 창문을 뛰어넘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교회에 달려 들어가서 쓰러지자마자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내 아버지 집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3년간 극심한 고난과 연단을 겪으신 다음에 지금은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로 일하고 계시고요. 또 코칭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 되셨어요. 특별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원리는 똑같아요. 모든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영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경배와 찬양학교 끝나고 이제 우리 아이 둘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늘 언제 거듭나나 이게 저한테는 늘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 아들이 종교 생활로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늘 물어봅니다. 너 주님 만난 거 같냐? 그러면 늘 아직은 안 만난 것 같다고. 너 눈물 흘렸잖아. 아직은 확신이 없대요. 그래, 오케이. 그래, 정직한 게 좋다. 너 아직 안 만난 건 맞는 것 같으니까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5-6번 성경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밤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만났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뜬금없이 뭘 만났어 그랬더니 하나님 만난 것 같다고. 어떻게 너 그걸 아냐 그랬더니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하나님이 쑥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두고 봐야 합니다. 감정일 수도 있어요. 진짜 생명이 들어오면 꾸준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또 진짜 들어왔다고 해도 이제 그 갈 길은 멀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같이 이제 열심히 기도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그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반응은 동일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저는 늘 제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15살 때에는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다. 그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난 것을 생각하면 제 영, 태초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그 제 영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새는 날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구성 재질이 가벼워요. 왜? 날개 만들려고. 물고기는 물속에 다니기에 적합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아가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물속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예요. 왜? 물에서 다니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인간의 영적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동물처럼 흙에서 지음받은 것만을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육신의 적용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흙에 비유하면 맞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잘못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언제나 그 조건은요, 하나님 의지할 때 존귀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깨지는 거예요, 금방.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인간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를 방어할 무기도 없어요. 눈도 근시 아니라서 한 2, 3m밖에 보지 못해요. 하나만 확실하다고 합니다. 이 청각이 자기 주인의 음성은 듣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미래 몰라요. 우리 이 세상의 풍파 감당 못해요. 우리 연약해요.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목자 되신 그 음성 안에 있을 때, 그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인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이 줄 끝에 매달려 있으면 하늘을 날아가지만 언제나 연이 날아가는 이유는 밑에 사람이 그 줄을 붙잡고 있을 때예요. 끊어지면 추락입니다. 인간의 존재 양식이 하나님 의지할 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지혜와 능력과 힘이 한이 없으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아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화요일 날 참 그 감격스러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버님의 살아온 지난날의 삶, 힘들고 또 외롭고 또 방황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아버님의 영혼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 안에 또 우리 가족 안에 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이 잘 준비되셔야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점점 정신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걱정스러웠는데, 이 마지막 이 기간을 주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한 말씀이 제게 비춰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전에는 그 말씀 잘 제가 집중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제가 화요일 날 기도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하나님. 죽음도 그 결정권자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호흡이 곤란해서 그냥 돌아가셔서 준비 안 되셨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보낼 수 없다면 주님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옥도, 음부의 열쇠도 주님이 갖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의 가족들의 기도를 통하여 한평생 불쌍하게 사신 그 아버님의 인생을 멸하지 않고 그 마지막에 크신 긍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아버지의 영혼을 끌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크신 긍휼로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고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실수가 많으셔서 어느 날 대영아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는데 그만 가버렸다. 이렇게 하시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매번 예배를 앞두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마다 솔직히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냥 매번마다 막막해요. 그런데 어제는 이 주일 말씀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니까요 눈에 띄는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장 2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냥 1장 2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그분으로부터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분의 힘으로부터 모든 것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나의 아들아, 네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너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를 도와서 그 창조의 능력이 너 안에 역사할 때 그 힘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아멘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그분으로부터 또 말씀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사역할 때 절대 우리 경험으로 하지 맙시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처음 사역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첫 해에 이분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단기 선교나 또 수련회 보면 처음 하시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어떤 사역들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이 그렇게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연약할 때는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 의지하는데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의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저는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아무리 설교문이 잘 준비되었어도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게 돕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번마다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매번마다 부어주시는 영감으로 사역할 때 처음에는 그게 맞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이 주신 지혜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흐를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더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고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지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전적인 독립입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살아요, 인간은. 왜? 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은 동물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망할 육신적인 인간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간의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입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왜 오셨나요? 종교행으로 오셨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힘을 얻을 때에 비로소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좀 힘든 한두 주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시험이 들었었습니다. 안식월이라 선화목자교회는 갈 수 없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너무 마음이 제가 밤새도록 제가 깊은 고민에 또 괴로움에 빠져 있었는데 궁동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찬양부터요 벌써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막 찬양이 나오는데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살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제가 밤새 신음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 영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다른 교회 탐방할 때는 한 번 드리고 왔는데요 거기는 일부 예배 드리고 이게 막 살아나니까 제 아내에게 저녁 예배도 그냥 드리자 눌러 앉아 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막 목마름으로 갔어요. 그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한 번의 살아있는 예배가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구나. 저는 그래서 매번 예배에 설 때마다 마음이 두렵고 떨려요. 주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그 죽을 것 같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우리가 위경에 빠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제가 2005년 중국 청해성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해발 3,000, 3,500, 백두산보다도 1,000m 이상 높은 그러한 고지대였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중에 그만 고산증이 온 거예요. 말로만 듣던. 제가 그 전에 얘기 듣기로 고산증 걸리면 이게 쉽게 안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고산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산증이 왔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 심장이 막 쪼여들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밤에 누워서 잠자려고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막 2시에 깨서 막 바깥에 막 돌아다니고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영적 리더였거든요. 이 지도자가 그렇게 빌빌대면 안 되잖아요. 다음날 너무 힘든 몸으로 함께 모여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편 68편이었어요. 거기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몸은 너무 힘든데 그 말씀이 나를 소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포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지만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이 고산증이 떠나갈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막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났는데요. 이 심장을 쪼여오던 그게 싹 풀어지더라고요. 몇 시간 만에 그냥 풀어졌어요. 우리 영적인 피조물은요.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들은 말씀이 아니라 매 순간 위경마다 매 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 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내 인간의 이성으로 살고 세상 기준으로 살고 내 육신이 끄는 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그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분들도 계시고, 설교는 들으시지만 정말 인생의 삶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간의 생각으로 그 말씀에서 빗나간 불순종하는 내 방식의 내 유익의 삶을 여전히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지어졌다고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지 않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말씀이 이 부분이죠. 또 하나님께 좀 대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 방식은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고요? 그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창조의 그 원리의 양식을 규명하는 테스트예요. 선악과 없었다면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선악과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는 하지 말아라. 그게 선악과일 뿐이에요. 선악과 아닐지라도 무엇으로라도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그 앞에 두신 거예요. 인류에게 언제 멸망이 찾아왔습니까? 언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빗나가서 내 인간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인간에게 죽음과 사망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니까 말씀대로 못 살지요, 그렇게 변명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도록 지은 인간이 말씀에서 벗어나 살기 시작하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고요? 십자가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해서 나의 전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맞춰 들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 십자가 믿어요. 하지만 내 삶의 스타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죄송스럽지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 창조의 원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실 때에 무슨 싸움이었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제시했던 유혹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말씀 따라가지 말고 네 육신이 땡기는 대로 살아가라. 네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참다운 삶의 둘째 아담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산다. 나는 세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한 절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장의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새로운 새로운 민족을 세우실 때 그 시초가 뭔지 아십니까?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할 것이다.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게 답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존귀하게 됐는가?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 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말씀을 헌시짝처럼 버렸는데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로 말미암아 존귀와 영광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난 금요일 날 제 삶에 어떠한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하지는 않겠고 고백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은 목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효율적인 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저는 말씀 따라갈게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맞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 내 삶에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혹시 와도 주님, 저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 성령 집회 때 제가 여러 말씀 중에 그 결론에 그 낮에 주셨던 그 감동을 막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한 권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권사님은 어떠한 상황이셨냐면 이분도 연세가 많으시지만 미국 시애틀에 그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도 이제 치매기가 있으시고 그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한 2, 3주 정도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 영적 전쟁과 좀 강력한 기도를 하고 와야 되겠다라는 부담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몸이 한 2주 전부터 좋지 않으셨습니다. 감기가 거리시고 너무 몸이 진이 빠지시고, 그래서 티켓팅은 했지만 마음속에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에게 이러한 메일을 새벽에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제까지 많이 아파서 오늘 못 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령 집회에 갔는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가고 못 가고의 결정의 기준은 나의 힘듦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느 것인가가 답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니까 이거를 하고 내게 손해가 오니까 말씀을 살짝 비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손해봐도 몸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았을 때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으셨죠. 많은 갈등이 있으셨죠.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익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찬양을 해요.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보거나 예배하는 회중들을 보면요, 진짜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는 분들이 있고 입으로 노래는 부르지만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주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죠. 어떤 게 아벨의 예배일까?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지키는 게 힘들어요. 왜? 좁은 길입니다. 이게 이 마음과 싸워야 돼요. 환경 중에서 손해보더라도 말씀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 위에 섬으로써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습니다. 노래한다고 왕이 되시나요? 그분이 왕 되시면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힘들어도 하지 않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힘들어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고요? 그렇게 살도록. 그게 수천 년 전에는 선악과였고 지금은 수많은 선악과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진리를 결론 삼아서 말씀을 결론 삼아서 말씀 위를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에 썩어질 것, 그 잠깐의 이익을 쫓다가 겨처럼 흩날려 버리는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본분답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찬양이라서 혹시 모르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성경 가사 그대로의 가사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리라 싶습니다. 수천 년 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몸을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고난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내 속에 영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말씀이 내 양식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직 내 삶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게으름들, 수많은 방황들로부터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하며 사는 것들,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것들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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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아닌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오하고 있고, 손해보더라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나의 계산과 나의 유익을 말씀보다 우선하며 사는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마음속에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사는 것, 너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내게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너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너의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너를 살리는 말씀을 따라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빛 비춰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빛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 망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주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까?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돌아오게 하소서. 성령이여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돌아올지어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 안으로 돌아올지어다. 진리의 말씀 안으로 돌아올지어다. 내 백성이여 내 음성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삶을 아버지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동안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성령이 우리를 채우소서.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고
우리가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리의 삶에 말씀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로 주 앞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교우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들을 보여주소서. 그 길로 가면 망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소서. 주님, 힘들더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의 검으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자를 것을 자르고 십자가 붙잡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오 하나님의 은혜여, 주의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는 참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된 구원 얻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약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너무나 벗어나서 그 영이 허기지고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부어주소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소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실 때에 우리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들의 육신을 치유해 주소서. 저들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병기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자녀들,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군대에 있거나 유학 중에 있거나 멀리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재정도 주의 말씀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야망이 목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10의 1조와 아버지 각양 감사와 각양 구별된 예물을 주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시 주께로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